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이 주일날 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와방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와방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늘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부어지는 오늘 주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생명광거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임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보라색 이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색 이름 행하시니 보라색 이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새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주님의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찬송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날개 위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한번 제가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평화를 사모하고 평강을 사모합니다. 오늘 참안식을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참 쉼을 얻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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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날개 아래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참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안식과 참 기쁨과 참 쉼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안에 소원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만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날개 아래 아버지 하나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노하며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의 품이고 주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며 오늘도 참심과 안식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풀어가지 못했던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 더 깊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평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만든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복문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물질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내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입니다. 내 이웃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삶 속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백으로 봉헌하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해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담은 예물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을 담은 예물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담은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높이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꼭 있어야 될 것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인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복된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 진행 중이고요. 교회 주중 예배 여러분도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요 저녁 찬양 예배 7시 반에 하고 있는데 또 헌금도 여러분 잘 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 모임 있습니다. 1시에 2층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정해졌는데 8월 6일 금요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장소는 캐멀백 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좋은 집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청소년 수련회가 재정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후원하실 분들은 수련회 후원금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봉투에 넣어서 다음 주에 헌금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후원금도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김광현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여러분 좀 더 중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김광현 선교사님 원래 7월 20일 그 날짜가 그 인도네시아 내에 이동 제한 조치가 그때까지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연장이 되면 지금 비행기를 타고 파푸아 선교지로 가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더 강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실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같이 협력하는 또 선교사 가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애가 탑니다. 빨리 들어가서 같이 활주로도 깔고 집도 짓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간절함이 다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많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에 있어야 될 선교사가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중보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그 인도하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이 본문으로도 저도 수도 없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초점을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됐냐면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초점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뭐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도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 인도함을 따라가느냐? 그분의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양이 아닌 사람은 뭐죠? 믿지 않는 거죠. 목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얘기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분은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음성 안 듣고요.
그리고 따라가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진 않아요. 목자 외에 다른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은 다 들어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버티는 거죠. 그분의 양인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선하시게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선한 걸 주세요. 아멘. 그분의 인도하심은 선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인자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참 어렵고 계속 도망자로 살고 있고 잠잘 곳도 없고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늘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언제까지? 평생이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현상은요,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하다,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사실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 근데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떨 때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길이 있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우리에게는 참 좋은 장소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식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하게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땐 하나님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길,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설마라는 길, 여러분 이 세 가지 인생길 전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지 아세요? 우리의 관심이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설마냐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살아요. 그래서 오르막이 오를 때는 힘들다 그러고 내리막을 때 신난다 그러고요. 설마 떠나서 당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르막 때도 내리막 때도 설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오르막도 아니고 내리막도 아니고 설마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오르막을 가든 내리막을 가든 설마를 가든 다 감사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인도함을 평생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한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한평생 수많은 시편들을 내놓고 여러분 왜 그의 인생의 초점이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나는 지금 도망자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 행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복한 삶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설마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정도로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 하나님 나를 그걸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요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설마도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주인공이길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온 천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에게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주인공이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공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은 주인공이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설마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주인공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2절 4절 다시 보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우리는 여러분, 야 좋다, 감사하다, 야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얘기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이게 뭐죠?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의 길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께는 의의 길일 수 있어요. 왜요? 거기에서 본인의 이름이 불러지고 그분이 주인공으로 딱 등장하게 되는 그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길이에요. 아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죠.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예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에도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영광이요.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이 뭐냐, 우리가 푸른 초장을 지나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걸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자, 여러분,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들을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주고 나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다른 우상에게 칭찬하나 그 찬송하나 그 모습을 하나님 못 견디세요. 아멘. 온전히 그분은 주인공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예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 이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 그게 의의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우상이 높아지고 그건 의의 길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길을 가려면 여러분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님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 그 길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잘못된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흥하고 우리가 망하고 이건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건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너의 주인공이냐 이겁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이름을 높이고 명예롭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우리 가정이 힘들고 막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로만 주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주겠어요.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각자 예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자가 드리는 거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믿어야만 진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예배는 우리를 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가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교훈들이나 사람의 생각들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얽어매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예배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이 설교를 전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원해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거를 정말 인정해야 진짜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가시다를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했는데 들어갔어요. 모진 매를 맞았어요. 아마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맞았을 거예요. 40대 때리면 사람 죽으니까 거의 죽도록 맞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이 뭐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어떻게 이런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아픈 것만 생각하죠. 억울한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예배가 되죠. 아멘. 그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옥문을 흔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다 열어버리셨어요. 근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간 게 이거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아멘. 그분이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인도하셨습니까? 그분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간수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위기 속에서 그 가정을 건져내게 하셔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기초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주인공이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근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질투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의 관심은 또 높아지고 낮아지고 죽고 살고 가난하고 부해지고,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순간에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순간에 여러분 주님 그렇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안 되는 일도 심지어 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속에서 자기를 묵상하지 말고요, 어려운 일 속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멘. 깊이 주님의 주권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진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인자하심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여러분 여기에 울고 웃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 믿는 자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족이 있어요. 만족.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에요. 그 만족감이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자에게 진짜 예배가 진행이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과 진정은 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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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와. 아멘. 내 감정, 내 환경, 나의 초점 이거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진리와 진리와 진리와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믿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배가 힘이 없어 이게 아니고요. 나는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왔으니까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서 난 더 열심히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감정에 의한 예배죠. 우리의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뭐죠?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죠.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지금 그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누구에게 한 거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에게 한 얘기예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을 떠줬어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야, 너 내 남편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같이 맞춰요. 뭐라고요?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몇이었어요? 5. 남편이 5.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죠. 주권자 남편. 이 여인은요, 주권자를 계속 바꿨어요. 만족을 얻으려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도 만족을 못 느끼니까 그 주권자에게 휘둘리다 보니까 그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주권에 휘둘리면 우리 인생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주님께 붙잡히면 그 인생은 질서가 잡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은 여러분 질서를 잡은 거예요. 드디어. 여태까지 소망 없이 살았어요. 사람 바꿔보고 주권을 바꿔보고 막 이것저것 집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막 만들어봤는데 하나도 자기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참된 예배자가 됐고 그 진짜 주권자를 만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진짜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주권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고 있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주권자로 삼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에는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드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 뭐죠? 내 안에 여전히 있었던 나의 주권자, 나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론이든지 철학이든지 세상의 어떤 생각들이든지, 여러분, 이것은 뭘로 깨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다 찔러 쪼개버려요. 찔러 쪼개서 주님 정리해버리시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나 삶의 주권자인 걸 느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내가 휘둘려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론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내가 좋아하고 즐겨했던 세상의 쾌락이든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딱 돼버리고 있어요. 적당하게 손을 쥐면서 회색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은요, 여러분, 이거는 치유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 어느 가정에 이사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에 자기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런 생각이, 가지가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고 그거를 붙들고 막 침노하고 더 가서 그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 노력도 되게 귀하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죠. 그분이 붙어 있다는 건 여러분 사실 구원의 일은 우리가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은 침노해야 합니다. 아멘. 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향을 인도하시면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서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본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주권자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았던 그 신앙은 점점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계속 본받으면 영적 분별력이 깊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큰 일이 뭐냐면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아멘. 그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말씀이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산막도 있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주권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분의 말씀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살게 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하죠.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한번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나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바꿀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주님은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주인공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고 그 안에서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낮아지는 것을 힘들어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토록 우리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시고 그토록 우리에게 주인공이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것을 우상 삼아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버지 인정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의 주인공이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주시옵소서. 이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한국에 있는 김광현 선교사님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마칩니다.